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시에 곱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이미경 권사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이정린 권사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롭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찬양하며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죄인을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고난수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정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이러스로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있으나 믿음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여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을 가진 자로 성숙하는 기회가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며 높아져가는 탐욕, 욕심, 이기심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주의 주관으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며 승리하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부활 승리를 기대하며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방금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하늘을 우러르는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한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지요. 그러니 유언을 남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자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잠에 취해 있을 때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요청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으면서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다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가 마지막 유언의 기도로서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지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간절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내용과, 또 이제 이 땅에 남겨둘 제자들 걱정이 크지요. 그래서 악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저들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 또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 그 하나됨은 이 땅에 세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그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도인데, 그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함축하는 한 가지 그 표현이 바로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입니다. 이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늘 쳐다보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르시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 속에는 현실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현실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며, 현실 속에서 네 입장, 우리의 입장이나 견해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는, 그래서 하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좀 바라보라고, 열라고, 관점을 좀 세상에서 하늘로 돌리라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시야를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즉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로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입니다.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국민이 해방을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원했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힘으로 하루라도 빨리 로마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을 갈망하는 거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주님,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장 지금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것이 정치적인 독립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는 주님에게 마지막 묻고 싶은 거예요. 해답을 달라.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관심은 부활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정치적인 독립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그거 너희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자,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세상 일을 그러면 예수님은 관심 두지 말라, 잊어버려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땅의 문제가 하늘에서 풀려지기 때문에 땅의 고통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세상과 땅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시야를 하늘로 돌리는 훈련을 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 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이야말로 최고의 정말 교훈이지요. 그런데 그 교훈의 초점이 어디냐?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은 세상에서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하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로운 자, 긍휼을 여기는 자, 마음 화평, 또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환난을, 고통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의 초점입니다.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지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적 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은 하늘에서 정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업국가입니다.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IT 기업을 뭐 과학이 발전돼서 했다 할지라도 밥 먹지 않고 할 수 있나요? 밥은 먹어야 됩니다. 전쟁도 밥 먹지 않고는 못 먹고는 치르지 못해요. 인간의 모든 삶의 근거는 밥에 있습니다. 농사에 있어요. 그러면 그 가장 인류가 해야 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농업인데, 그러면 이 농업은 어디서 결정하느냐?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결정해요.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농법을 가지고 농업을 해도 하늘이 문을 닫으면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농사도, 땅의 농사도 하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만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로 방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매우 답답해서 격리되어야 될 사람들조차도 어기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마는,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도 뭐 잠깐이면 또 모르겠지만 계속 땅만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좁아지고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걱정이 많아지고 결국은 사람은 병이 듭니다. 반면에 하늘을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지고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랬는지요, 예일대학교의 펠리칸이라고 하는 교수는 땅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자가 된다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는다는 것은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방향성. 기도하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 방향인데, 저희도 지금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지금 단에서 설교하고 단에서 기도하고 단에서 성경 공독을 해요. 근데 기도는 누구를 향해 하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단은 아래서 강단을 바라보고 이렇게 방향이 그래요. 방향이. 성경 봉독이나 설교는 이 방향이 맞아요. 기도는 이 방향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바램을,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방향이 돌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단을 아래다가 제가 하나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정말 어떤 분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단에 한번 서고 싶어가지고 왜 자기는 안 세우냐, 시험에 드는 분도 있어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성도 몰라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인정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게 하늘에서 결정되어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르겠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고, 물론 예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물론 간절함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무릎 속에 박을 수도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하늘을 봅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제일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데리고 나오셔서,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그 방향이 어디냐? 너의 믿음의 방향이 하늘임을 말씀하는 거지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또 기도의 모든 그 방향은 하늘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일부러 끌어내셔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에게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의 복을 주겠다. 아멘.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고통당할 때에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습이 나오지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된 교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은 교회,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대상이지요. 꿈속에서라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땅의 것만 구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될 소망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무슨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땅만 연연하며 바라보질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지요. 아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지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너무 이 땅의 것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고통 속에서 눈을 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들고 그 장대에 달려있는 뱀을 보라고,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이 예비되어 있는 거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만 연려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성이 자기 것이 되질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곳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지요. 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고난도 잠깐이고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늘은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그게 영원하니까, 그것은 빼앗기지 않으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음이 병들고 믿음이 파선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 데마, 다 땅의 것들을 사랑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 취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저 나름대로 세상일 잠깐 좀 멈추고, 세상일 잠깐 좀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키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도 많이 계신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럴 때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사인 아닐까? 배고프고 걱정스럽고 힘들 때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또 염려가 되겠지만 하늘을 우러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하늘로 우러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푸시는 그 해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 찬송가 635장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구태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어디도 계시는 분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뭐 하늘을 계속 우러러보며 기도할 수는 없어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이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의 결정은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삼창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은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오늘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육신에 피곤해 지쳐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주님은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것들을 다 경험하신 주님은 그것의 해결에 아버지 그 능력이 하늘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 주님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이 쓴 잔을 내게서 면하실 수 없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땅의 뜻보다 하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주님,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 오늘 이 새벽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하나님 이 소멸은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사람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